21세기 종교재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님과 성도에 대한 송사를 변론한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기소. 본 사건의 자칭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을 폭행했고 이는 신옥주 목사님의 지시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신옥주 목사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문제는 검찰이 이런 가해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실제 사건 자체도 알지 못하시는 신옥주 목사님을 이들의 경찰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하여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재판이 된 것이다. 실제 그 구체적인 예로 가장 황당한 주장을 한 이모 씨 부부의 공소 사실을 보자. 이모 씨는 1년 8개월간 피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개인 소송 문제로 한국에 2번 다녀간 적이 있고 뉴질랜드에 업무차 출장도 다녀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목숨을 걸고 피지를 탈출하였다고 한 자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하였다는 그는 약 2주 만에 다시 과천 은혜로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다. 그런 이모 씨 역시 여러 차례 강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대부분 가해자는 자신의 아내 이모 씨였다. 그런데 아내 이모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자 다음과 같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였다. 나는 사람을 1초에 3-4대씩 때릴 수 있다. 나는 남편을 한 번에 600에서 700대 이상 폭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공소사실이 발생한 장소에 계시지도 않았고 이런 사실조차 모르셨던 신옥주 목사님을 기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내 이모 씨가 남편을 수백 대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이 타작마당이었으며 이는 신옥주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억지 주장인지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 예를 보자. 불교에서는 수행자를 지도하거나 경책할 때 죽비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수행 중 부름을 쫓기 위해 수행자의 어깨 같은 부위를 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일반 사람들 중 이 죽비를 사용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평소 절에 다니던 한 부부가 절에 와서 아내가 남편을 견책한다고 하며 죽비로 수백 대를 때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폭행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평소 죽비로 수행자를 견책하던 J씨의 잘못인가 아니면 아내의 잘못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아내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평소 죽비로 수행자를 견책하던 J씨를 기소하고 자신의 남편을 수백 대 때려 견책했다고 주장하는 아내는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J씨는 그 아내에게 죽비로 남편을 수백 대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는데 말이다. 마찬가지로 아내 이모씨는 남편 이모씨를 폭행하라고 신옥주 목사님께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신은 타작마당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신옥주 목사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남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아닌 신옥주 목사님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아내 이모씨가 한 행동은 신옥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작마당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아내 이모씨의 자의적인 판단이었고 남편 이모씨와 둘의 문제였음이 재판에서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아내 이모씨에게 평소 신옥주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수백 대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러면 누군가 이모씨에게 그날 수백 대를 때리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설사 이모씨의 주장대로 남편을 수백 대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모씨의 자의적인 판단이었음이 명백하다. 남편 이모씨 또한 당시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동의했으며 아내 이모씨도 남편이 타작마당과 상관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다른 증인 이모씨의 증언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이날 아내 이모씨는 아내를 믿지 못해 누나에게 재산을 맡기고 피지로 이주한 것 때문에 남편과 누나의 재산 소송이 생겼고 심지어 누나가 아내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자신이 힘들었던 일들을 그 자리에서 남편 이모씨에게 털어놓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후 서로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앙금을 푸는 화해의 자리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신옥주 목사님과 전혀 무관한 그들 부부간의 일이 명백함에도 재판부는 이런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을 만연히 배척하였고 심지어 이를 유죄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설시하지도 않았다. 또 남편 이모씨는 스스로 타작마당의 자원에서 참석한 적도 없고 오히려 거부감이 상당했던 사람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목숨을 걸고 피지에서 탈출하였다고 한 후 다시 교회에 출석하였고 며칠 후 예배 중에 갑자기 울면서 강대상 앞으로 나가 신옥주 목사님께 타작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재판 중에 제시하자 자신이 자원에서 나간 것이 맞다고 증언하여 자신의 경찰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원치 않는 폭행을 당했으며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우리가 재판부에 바란 것은 단 하나,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의 기본 권리인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었다. 그러나 이단이란 거짓 프레임으로 진행된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이는 허황된 바람일 뿐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배심원이 되어 설령 법적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재판에 대해 공정히 다시 판단해 주기를 바라며 진실을 밝히고 증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타작마당이 무엇이며 왜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타작마당을 하셨는지는 이번 지면의 한계상 다음 편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꼭 밝히고 싶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의문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